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참 그래도 많은 비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촉촉히 내리는 비를 통해서 온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재석 혹시 아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MC라고 말합니다. 유재석의 아이콘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겸손함으로 그를 존중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캐릭터를 바꾸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입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MC를 맡고 있는 조세호를 아주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에게 몹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의 말을 그냥 웃으면서 잘 받아내는 조세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그러면서 유재석의 그런 변신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에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익숙한 것, 그것에 안주한 것,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은 익숙한 것에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함에 그런 빠진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아시나요? 과거는 다 알지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어제 일어난 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일어난 일을 모른다면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단순 기억 상실 아니면 장기 기억 상실 의심되는 바입니다. 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중풍, 치매, 그 어떤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끔찍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어느 정도 압니다. 현재에 돌아가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고요. 앞으로 우리 광주 땅이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을 압니다.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제 만났는데 풍암동에 산다고 하니까 야 좋으시겠습니다. 풍암동 호수가 그렇게 멋지게 발달된다면서요, 개발된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시작된다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광고는 엄청나게 합니다.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아울렛까지 들어서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힐링하고 운동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공간이죠. 언제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일까지는 잘 알겠는데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래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있다고 믿는 거죠. 네,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일을, 미래를 약속한 말씀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증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여러분 120세까지 사실 분 계십니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셔야 합니다. 네, 지금 시대는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를 넘으신 분이 많고요. 일본은 110세를 넘으신 분이 상당한 수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좋은 인생을 사는데 일본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자식들을 출가시키면 자식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딱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 이후부터 부모는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나 못 사나, 이사했으면 그 집이 크나 작냐, 살림살이는 있나 없나,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뭔가 필요하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은 평생 자식에게 목매입니다. 그러니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느라 장수할 수가 없지요. 일본이라는 문화는 딱 자녀가 출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부부만의 삶을 삽니다. 안락한 집을 선택하고요, 고급 승용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즐기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약속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마칠 일이 15년 남았습니다. 아쉽지요. 네, 15년 후면 우리가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에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내가 없으면 더욱더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뭡니까? 주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게 하옵소서. 하루를 마치는 인생 속에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혹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구름을 통해서 늘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항상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어떻게 떠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구름 기둥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었을까 알지 못하지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그곳에 임하였는데 그 회막은 이스라엘 회종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진 밖에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 함께 어우러져 그곳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 땅에 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1장과 32장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부르시나요? 그냥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잖아요. 예. 은혜가 되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것이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죠. 기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노래는 우리가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신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노래로 읊도록 만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행하도록 말씀합니다. 특별히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걸 다 보았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요. 고라 자손의 심판,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불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민족을 땅속으로 집어넣는 삼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 앞에 이르러 있는데요. 그 앞에서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도 그 앞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한마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엄청 부담이 없어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곳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담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부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감당했지만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훌륭하신 모세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길을 벗어나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는 그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 주일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듣기 싫죠? 늘 매 주일 되면 광고 1번이 성경 읽으세요라는 광고입니다. 광고하세요. 나는 안 읽을 테니까. 네,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어려워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읽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고 읽다가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읽어 나가시면 한 장을 읽어도 한 줄을 읽어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여러분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서게 되자 하나님이 임재상신 구름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수명이 다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지요. 제가 모세가 서 있던 모압 평지에 가봤습니다. 모압 평지 언덕 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는 그 전경을 제가 보았더랍니다. 겁나 멋있어요. 여러분, 무등산에 한번 올라가십시오. 무등산에 올라가 보면 그 광주 시내가 딱 보일 겁니다. 엄청 멋있죠. 요즘에 잘 돼 있는 곳 광주공원 여러분 아시죠? 거기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십시오. 공짜입니다. 사직 스카이. 우리 김 기자 권사님은 늘 산책을 통해 갈 수 있네요. 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 가봤죠? 겁나 좋습니다. 저도 그 몇 번 가봤는데요.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올라가면요. 광주 시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직 스카이 거기 같아요. 그쪽 공원 그 올라가 보십시오. 한번 시간 되시면 저녁에 한번 산책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이야, 광주가 이렇게 발전됐구나.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무등산 자락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지산동 내려오기 전에 거기 카페 같은 데 있어요. 그 언덕 그 산성 같은 데 있고 거기다 차를 받쳐놓고 항상 광주 시내를 봤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직동에 광주공원 가니까 거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그런 멋진 광경을 보면 거기에 가고 싶어 해요. 그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도심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드는 생각이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이 그곳이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광야라고 하는 곳은 평평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굴곡, 협곡이고요. 그리고 나무들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곳이지요. 그러니 구름이 그 햇빛을 가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겨울 밤에는 추우니까 추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한 곳이죠. 근데 가나안 땅 보니까 그냥 너무 초목이 무성하고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온다는 것, 그런 열매 보셨어요? 예전에 거봉만 봐도 놀랬죠. 지금은 거봉은 그냥 거봉입니다. 네. 뭐 더 큰 열매는 저도 안 봤지만, 씨 없는 포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이제 삼천포도 안 가게 제가. 모세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 백성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본받아서 음란히 행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배교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있을 때에도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는데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우상에게 나가게 된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풍요로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릴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에 서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방법을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출애굽의 과정을,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거든요. 40주, 40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들이 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숨으신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근데 세상에 떠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서 계셔요. 아빠가 서 계셔요. 아무 말 하잖아요. 어떨까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집에 좀 들어갑니다. 좀 애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앞에 가서 저 왔다고요.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그렇게 애교스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안아주겠지.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여러분, 가정은 서로 대화가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방문을 걸어 담근다.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방문 걸어 잠그는 일 있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형제 간에 싸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방은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 딸 대답하지 않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적막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진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그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지키셨고 붙드셨던 은혜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좋음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심판의 두 가지 원인.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할게요. 뒤에서 앞에 할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그러면 얼굴을 숨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향해 침묵하신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 침묵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며,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며,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많아서 그 많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너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여러분, 두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음을 말씀해 줍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만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셔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심판의 두 가지 원인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죠. 두 번째는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배부름으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냥 뭐든지 심으면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교회를 지날 때마다 늘 은혜가 됩니다. 저는 여성스러운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제가 날마다 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사시사철 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쁜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늘 꽃들을 보며 삽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큰 것도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9절까지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언제일까요? 매일입니다. 날마다 하늘은 땅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아 교회 가자. 엄마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좀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 그래 쉬어.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24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오늘 1세대 백성들이 죽고 그 2세대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의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네 마음대로 해도 내가 그냥 뭐라 하지 않을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네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하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자녀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19일 날 총동원 전도 주의를 통해서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함께 일평생 살았던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전하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녀들 그동안 그 아이들이 학교 공부한다, 학원 간다, 그냥 내두었던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식들을 망쳤던 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전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